묵상할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 로마서 9장 14절 18절 말씀 한 절씩 기독드리겠습니다. 너희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로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일을 감격하게 하시느니라. 옆사람과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예수님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안 생겼어도 계속 끊임없이 뭘 눕히면 언젠가는. 오르신 말씀은 지난번에 배우셨던 로마서 9장 8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배우셨어요. 로마서 9장 8절 말씀대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히브리서 5장 13절에 배우신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되죠. 못 먹는 자는, 젖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옆 사람 보세요. 젖 먹는 신앙 같은지 딱 보면 알거든요. 마음 솔피시니까 잠언 27장 19절에 딱 보세요. 눈을. 어때요? 그럼 됐고. 어떤 젖 먹는 신앙은 무슨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 못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예전에 배우셨던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진리의 말씀하고 의의 말씀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 진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절에 주님과 함께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의의 말씀은 함께 모으는 어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4절에 목숨을 잃어볼 때가 함께 할 때요, 함께 모을 때요. 마치 어부가 고깃대가 지나갈 때 뭘 던지는 것 같죠?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희생을 해야 돼요? 그 어부가 그물을 던지면 뭐가 물속에 들어가서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물. 그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물에 흠이 안 생기도록 안 던졌대요. 고기가 지나가는데 안 던지는 것은 그물을 보호하려고 할 때 고기를 못 잡는 거죠. 잃어버려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는 하되 의의 말씀 함께 모으는 것을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무슨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의의 말씀을. 그러니까 누가 나를 몹시 미워할 때 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1절로 41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 것은 선대 30대 이상 맞아야 돼요. 지금 누가 미워할 때 선대를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경험 못하나? 와, 너무 잘하십니다. 누가 나를 저주할 때 축복하는 것이 안 됐다면 무슨 말씀을 경험 못하나? 누가 뺏었을 때, 옆 사람 가면 뺏어봐요. 뭔가 모르게 손에 잡히는 거다. 뺏어봤을 때 잃어버리려고 하는 표정을 볼 때 뺏을 때는 어떻게 하라? 더 주라. 왜 내가 뺏었을 때 더 주지 못하나 하는 경우는 이미 뭘 안 높여가지고 진리는 가지고 있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진리는 이사야 42장 6절 4절에 진리는 의를 베풀고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씨로 본다면
이거는 어떤 과정입니다. 어떤 경영이죠. 지난번 이사야 14장 6절에 배웠죠.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그건 진리이고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룬다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뭘 맺는 거죠? 열매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의 되는 생각이라면 은은 이루어지는, 즉 열매 맺는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왜 씨를 던졌나? 뭘 맺으려고? 왜 진리를 주셨나? 뭘 세우시려고? 의를 세우시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가 나를 미워할 때 선대를 못한다면 의가 안 된 건데, 왜 의가 안 됐냐면 진리는 가지고 있었는데 뭘 안 높여갖고 돈은 많아요. 근데 돈을 쓴 적이 없대. 굶어지고. 돈은 물건이 있다면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이 있다면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진리는 의를 베풀고 세워야 하기 때문에 뭘 맺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죽음 연합 때 뭘 반드시 높여야 돼요? 진리를 높이는. 근데 옛날에 우리가 모를 때는 진리를 안 높이고 송사, 정죄, 비진리를 높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제가 오늘 내용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자녀는 젖먹는 신앙은 안 되고 뭘 사용하나? 지각을, 즉 약속을 사용하나.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뭘 받아? 연단. 제가 틀리게 말할 때는 대들려고 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건 육체의 소욕으로 이렇게 미련할 때 왜 대들려고 하는 힘이 나왔을까? 틀릴 때는 미련한데 맞을 때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잠언 11장 29절에 지혜로운 자이 뭐니라. 제가 틀렸을 때는 제가 종이고 여러분이 대드는 것은 무슨 노릇 하려고? 주인공. 그런 어떤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끔 틀리려고 하니까 잘 알아서. 그래서 지각을 사용하여 늦게 와? 지각을 사용해 뭘 받고? 연단. 연단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이미 그 로마서 6장 5절 배우신 것처럼 모세 연합. 죽으심의 연합은 물론 그동안 저희가 많이 배우신 것처럼 죽으심의 연합이 와야 뭘 받을 기회가 되니까 죽으심의 연합은 또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 보시면 왜 우리가 죽으심의 연합에 대여 소망이 없고 사형 선고를 받나 하면 그 성경에는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그동안 매사에 자기를 의지해갖고 된 거 있어요? 내놔봐. 없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신앙은 종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구약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근데 우리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죽은 자를 없는 걸 있어가지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산 사람 거죠. 죽은 사람이 아무리 그 무인도에 섬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떼부자고 한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했대. 근데 죽었네. 떼부자가 죽었어요. 그럼 누꺼? 이런 것처럼 아무리 종같이 없는 것을 내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부활이 없는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부활이 믿음으로써 무슨 직분? 아들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바로 뭐의 연합이다.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환난날에 그래서 지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헤아릴 때 천국의 비밀을 부를 때 자기를 뭐하지 말고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그런 하나님을 의뢰케 하는 거기 때문에 근심한 자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4절에 괴로울 때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나? 괴롭다는 것은 죽음의 연합으로서 자기를 뭐 하지 말고, 우리하지 말고, 누구를? 죽은 자를 살게 하는. 그래서,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환난 날에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기뻐하는 것은 또 성령의 그동안 받으신 것처럼 보증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즐거워하는 감정 표현. 시작. 저 보지 말고, 저는 눈도 지금 나이 먹으니까 흐리고 잘 안 보여요. 글씨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옆 사람 보면 굉장히 웃기거든요. 시작. 좋았어요. 괴로울 때 기뻐하는 표정. 시작. 왜 우리가 이렇게 웃어야 됩니까? 1번, 심각하게 미쳐서. 2번, 주님께 미쳐서. 어떤 여러분과 제가, 고난은 예수 안에서는 좋은 거구나. 그걸 아시고, 왜냐면 우리가 그걸 모르면 무슨 자녀란 걸 부인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31절로 이사야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예수님도 신하고 부인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무슨 자녀가? 약속의 자녀니까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해서 환난 때 왜 우리가 즐거워하고 괴로울 때 기뻐하냐면 성령의 보증을 받고, 고린도후서 1장 8, 9절로 보면은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어떤 하나님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그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게 바로 사람 앞에서 약속의 자녀인 것을 신하는 거고요. 모르면서 힘들 때는 그건 그 순간에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약속의 자녀인 걸 신했나 안 했나? 계속 우리가 시험해봐야겠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시험해보고 뭐 해봐라? 확증해봐라. 즉 심령이 가난할 때 그의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애통할 때. 심, 애, 온, 정신 띵을, 금, 마, 화, 금, 석, 가, 업, 축, 징, 징. 훌륭해요.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근데 머리를 막 긋거나 막 흔들거나 하는 사람은 부인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현장에서. 그래서 어디 다녀온 후에 함께한 때는 팔복으로 약속의 자녀를 된 것을 많이 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의의 병기 9개 가지고 약속의 자녀인 것을 신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지난번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7장 21절 명년 이때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지난번에 작은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고 무슨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런 약속이었어요. 구약 때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즉 의문의 묵은 시대는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주종 관계의 어떤 언약,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의 복음 시대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약속이죠. 구분을 꼭 하셔야 되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지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구약 때니까.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것도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정해지는 거. 아셨죠? 구약 때, 지금 구약을 얘기하고. 만약 지금 우리가 여러분 가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긍휼이 불쌍히 이걸로 정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그리고 행위를 하기 전부터 누구는 긍휼이, 누구는 미움, 누구는 불쌍, 누구는 무슨 상. 그러면 굉장히 우리는 이건 하나의 태어나기 전에 행위를 하기 전부터 이게 정해진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죠. 근데 누가 오셔서 이걸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무튼 구약에서는 그런 이제 신명절이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이 뭘 알아야 원하겠죠. 그러니까 뭘 알아갖고 이게 바로 이걸 소망을 품고 간구하더라도 성경에는 원하는 자로도 뭐가 안 되고 또 다른 박질을 하는 노력하는 자라도 안 되게끔 돼 있고 오직 어떻게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요. 그 긍휼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정해지고 무슨 행위를 하기 전부터 정해진 거다.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 27편 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긍휼.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셔야 응답이 와요. 긍휼이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 인애가 긍휼이잖아요. 불쌍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신대? 아는 것을 원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분이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다음부터 뭐가 내려와요? 응답이. 이게 바로 구약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약 시대에는 그렇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주종 관계니까 주인께서 그냥 응답 안 하시고 어떻게 여기셔야 응답을? 불쌍히 여기셔야. 이해가 되죠. 제사를 드려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셔야. 그래서 구약 때는 한지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원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 때도. 이해가 되세요? 구약 때는 그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구약 때는 장래의 앞으로의 무슨 일,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근데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가 있게끔 되어 있는데 실체는 복음이죠. 참 형상이죠. 어떤 막대기가 있으면 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그림자는 구약이고 막대기 실체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실체에 뭐가 꼭 있다? 그림자. 그러니까 복음에서는 이제 실체가 드러났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 이걸 얘기하고 구약 때는 그림자인데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으려면 종이 주인에게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긍휼을 원해야 돼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무슨 문제를 응답해달라고 하시는 고백을 했다면 구약보다 수준이 낮은 거야. 이해가 되세요? 구약 때는 반드시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 했어요? 인애, 긍휼.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이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 때도 바로 응답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구약 때는 뭘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참 우리 불쌍한 모습을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옛날 추억을 생각 시작.
주여, 저는 뭐 시키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여, 아유, 배고파 죽겠네. 웃겨 죽겠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주 불쌍한 표정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단 긍휼히 여기셔야 뭐가 되죠. 근데 신약은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옆 사람은 매를 벌지 맙시다.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17절에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그 출애굽기 9장 16절에 바로에게 바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 이건 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무릎 꿇게 하셔갖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까도 그 잠언 27장 19절에 못이 서로 비친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그 이사야 57장 19절에 먼 데 있든지 가까운 데 있든지 평강할 자가 평강을 고치리라 하니까 영의 색이니까 이런 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거리 희공을 충원해가지고 기도하면 거리 상관없이 다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있는 바로에게 직접 안 하시고 그 속에는 바로 속에는 뭐가 있어요? 잠언 10장 7절에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둥글. 바로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바르게 못 살더라도 그 영혼은 누구의 등불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르시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귀한 그릇 천한 그릇으로 처리했어요. 바로가 성경의 그 에레미야 10장 18절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겠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나님의 저주를 어쩌다 받은 거예요? 바로 받은 거예요. 바로 받았죠. 몇 가지 저주를. 10가지. 그러니까 바로가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함으로 즉 천한 그릇으로 하나님 너를 세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뭘 보이고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려 합니다. 이미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귀 쓰는 것이 있고 손이 쓰는 것을 놔두는데 바로는 손이 쓰는 그릇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는 도구였고 근데 이왕이면 손이 쓰는 그릇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는 것을 좋아요.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게 좋아요. 너무나 쉬운 문제. 그걸 얻어맞아갖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싶어요. 복받느라고 바빠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딱 볼 때 견적이 나올 거야, 아마. 얻어맞아가지고, 주여, 역시 능력은 하나님입니다. 아이고, 허리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은 무슨 강? 평강. 어떤 구약 때는 본인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행위를 하기 전부터 다 귀 쓰는 글씨든지 천일쓰든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바로는 천한 그릇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신명기 30장 15절에 너희 앞에 목과 못을 두었느니 복고 화를 뒀는데 화를 당함으로써 바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였고 복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는 허물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때려 죽였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애국 사람을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슨 그릇으로 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모세. 하고자 하신 자를 강팍히 하신 것은 누구? 바로.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팔자대로 사는 겁니다. 옆 사람 손을 다 치근하게 붙잡고 팔자대로 삽시다. 그러니까 저가 이 얘기해도 저게 미혹인지 뭔지를 분별하고 해야지 무조건 손을 잡으면 안 돼요. 분별을 하시라니까. 이건 구약 때 믿는 거고, 구약 때. 이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백성은 종으로 할 때고, 지금은 하나님이 아버지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배우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기그릇이 있는데 누구든지 자기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옛날 구약 때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긍휼히 여길 자, 강팍히 할 자, 천히 있을 자, 귀 있을 자가 정해지고 무슨 행동을 하기 전부터 아까도 했죠. 원하는 자로도 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 많이 해가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 때는. 그리고 열심히 다른박질하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충성해서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구약 때는. 그냥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행위를 하기 전부터 긍휼, 귀 쓰는 그릇. 누구는 태어나기 전부터 행위를 하기 전부터 강팍. 그 모델이 태어나기 전부터 긍휼을 힘입은 사람은 모세, 팔자 사납게 태어난 사람은 바로. 똑바로.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언약의 자녀는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깨끗이 하면 뭘 깨끗이 해요? 영혼을 깨끗이 하면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스는 그 속을 삼으셔서 하나님이 거룩하도록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 20절에 무슨 성품?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잘 아시죠? 믿음, 떡,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후에 뭘 공급하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라 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산령을 쫓는다면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물어봐야 돼요. 종이니까. 근데 살려주는 영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려주는 영은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실까요? 우리가 누구 자녀니까. 약속의 자녀니까. 근데 이상한 영이 오면 가르쳐줘 생각나게 해줘요. 진짜 안 알려주죠. 안 알려줘.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예수님의 영 외에는 다 가짜니까 예수님의 영은 로마서 8장 15절에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니까 아무튼 예수님 영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니까 내가 무슨 자녀라는 것을 안 가르쳐줘요. 약속의 자녀. 만약에 예수님 영이라면 가르쳐주죠. 그러려면 예수님의 성령을 기쁘게 하고 근심을 안 시키고 소멸을 안 시키려면 항상 영혼을 소송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귀수는 그릇이 돼요. 그 다음에 신의 성품을 계속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시고 마지막은 믿음, 나머지 소망, 사랑을 공급하는 이 신의 성품의 지수가 높을수록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뭐하죠? 그런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쓰심에 합당하도록. 쓰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 영혼 소송돼서도요, 우둔한 거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또 시스템이 합당해요? 지혜로 해야 되고, 누가 지혜로 하더라도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려면 짐지고 법성취해야 또 시스템이 합당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의에 대한 경영에 사망을 생명으로 바꿨지만 무슨 밝음이 또 깜짝거리면 눈이 어제는 떠졌네 오늘 감았네 그러면 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가끔 항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 의롭다는 것은 의의 배부름을 넘어 의를 유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은 머무는 게 아니고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자체가 처음에 살았고 운동력까지, 살은 것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이고 운동력은 공의의 말씀으로 경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혼 소송해가지고 사람의 줄로 뭐가 됐어도 우둔하게 하면 있는 거 뺏깁니다. 종노릇하고 여기는 주인노릇. 주인이라 하더라도 법칙 사망을 뭘로 바꿔야 되는지 생명으로 심지어 법성취 해야 되고, 법성취 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눈 밝다는 것은 병근자에게는 누구의 입장에서? 의인 입장에서 뭐 여기면서, 긍휼은 이미 배우신 것처럼 한씩 뭘 높인 후에 진리는 목과 함께 만나고, 긍휼은 의는 목과 함께 입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운동력이 진행되면서 스승이 합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하나님이 다 예비한다는 것은요, 그 마태복음 13장 51, 51 곳간에 다 있는 거죠. 곳간에 있는데 이걸 이제 내가 열쇠를 가지고 어디서 메고 풀고, 땅에서 메고 푼다는 것은 무슨 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할 때 이제 열리죠. 그래서 그 예비되는 것은 의가 주보다 앞서한 거고, 그걸 내가 맛보는 것은 이제 땅에서 메고 푸는 무슨 도를 자랑할 때, 십자가를 자랑할 때, 그때는 주의 종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구약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심은 대로, 원래 의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두 가지 개념이죠. 심어야 거두고 심는 게 다 죽어야 다시 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으로 볼 때는 태어나기 전이고 행동을 하기 전인데 이미 정해져 있다면 굉장히 지금 제정신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행위를 하기 전부터 너는 바로다. 바로 맞는다. 바로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혀 깨물고 죽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 어차피 모세의 입장으로 본다면 사람 때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입장을 보면 어때요? 굉장히 불이 억울하죠. 모세 입장으로 볼 때는 좋죠. 진짜 수치 맞았죠. 모세 입장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모세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행위를 하기 전에. 바로는 태어나기 전부터 강팍이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삽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세요? 예언 좋아하는 사람은 바로바로 서비스를 받아. 생긴 대로 살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무슨 노를 자랑하는? 지금 십자가를 자랑하는 신앙이라면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이 변해요. 그래서 예언이 그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이미 그 사람이 종로를 했을 때 예언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임의 예언은 아들로를 할 때의 예언입니다. 그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예수를 믿어도 영혼 소송 잘 안 하고 이거 하면 이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은 대로. 그 로마서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진짜 예수님을 오셔야 되실 분이었고 또 오셔도 영접을 꼭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가지가 지금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라면 그 운명을 깨트려 주님께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직분을 지금 가지고 온 거고 이걸 끊임없이 하려면 무슨 도사가 돼야 돼?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짐이 세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진리를 순발에게 빨리빨리 높여가지고 의의 배부름을 얻고 적용해야 진리로 무슨 말씀을 베풀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구약같이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섬겨가지고 아들로서 억울한 바로 같은 사람도 안 나오고 재수가 좋은 모세 같은 사람도 안 나오고 주님과 함께해서 무슨 도를 자랑하라. 사망을 뭘로 바꾸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뭘 원치 않고 세상을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않고 하나님 말은 지금도 이건 구약의 역사는 다 그림자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겁니다. 이미 10편 3편 8절에 맛보아 알잖아. 그러니까 이미 배우신 것처럼 요한일서 4장 1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는 옛날 구약은 주인이 종에게 막 인애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는 거지만 지금 그게 아니고 아버지 아들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 인애를 베푸는 그런 신앙이 십자가 도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연합이 올 때 이런 가지가 끊임없이 적용하셔서 또 함께 모을 때는 의의 병기 9개 어디 다녀온 후에는 팔복을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관계된 거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와 변제를 온전히 하시고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그 증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날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애 넘치게 받게 하시고 모든 일 항상 넉넉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관계된 온전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5절 로마서 9장 14절로 18절 말씀 한 절씩 기독드리겠습니다. 내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되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게 함이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성경이 바르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그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히 하시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배우신 것처럼 로마서 9장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나지도 아니하셨을 때 그리고 무슨 난 후에 행위를 하기 전에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죠. 구약에서는 예전에도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예언이 맞게끔 되어 있죠. 구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난 후에 무슨 행위를 하기 전부터 이렇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원하는 자로 16절에 보시면 원하는 자로 해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노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원하는 걸 품고 다른 박질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은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열심히 뭐 노력하거나 충성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튼 행위를 한다는 것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다른 박질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한 것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구약 때 태어났다면 어때 하겠어요? 운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심의 어떤 고통이 있어도 내 팔자리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18절에 그런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간파케 하시느니라 하셔서 모세 같은 경우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나기 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원하기 전에 다른 방식을 하기 전에 너는 긍휼을 받을 사람이다. 바로 이렇게 정해진 거고 바로 같은 경우에는 너는 나지도 않고 행위를 하기 전에 원하지도 않거나 뭐 다른 방식에서 너는 어떻게? 반박.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면 모세는 나기 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원하기 전에 다른 방식을 하더라도 너는 귀히 쓰는 그릇이다. 이렇게 타고난 거고 바로 같은 경우에는 너는 나기 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원하기 전에 다른 방식을 하기 전에 너는 천히 쓰는 그릇이다. 이게 바로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 모세 입장을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긍휼이 글로 됐기 때문에 사람을 때려 죽여도 어땠어요? 진역 살았나요? 죽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긍휼로는 심판이 이기고 자랑하게끔 되어 있죠. 바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쁜 짓을 해도 무슨 그릇? 그러니까 이미 정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재앙을 당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당하고 근데 제정신을 바로바로 못 차리는 경우도 바로가 그렇게 10대 맞고도 바로 정신을 못 차리는 이유는 태어나기 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원하기 전에 다른 받기 전에 무슨 그릇이다? 천한 그릇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되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게 뭐다? 그 말이 맞는 거죠. 모르고 살아야 돼요. 여기는. 알면 만약에 제가 제 팔자가 바로 운명이라면 나는 진짜 멋있게 죽을 거야 아마. 어차피 죽을 거야. 달리는 차에 한 200km 달려봐. 퍽 튀어나가. 멋있게 죽으면 좋잖아. 죽을 거. 만약에 모세 입장을 보세요. 한 사람 때려 죽을 게 아니라 다 때려 죽여.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다 때려 죽여요. 그래도 긍휼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죠. 이쪽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래서 진짜 오셔야 되죠. 이런 팔자로 산다면 얼마나 운명이 험합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때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이런 어떤 의문이 날 수가 있죠. 근데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나중에 뒤에서 나오지만 왜 그럴 수 없냐면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조물주께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그림을 그렸을 때 붓이 뭐라고 합니까? 끊기려고? 색깔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처럼 조물주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죠. 아무튼 모세 같은 경우에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모세는 이미 불쌍히 긍휼히 여김을 타고난 무슨 그릇? 귀 쓰는 그릇이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지도 않고 다른 말. 그러니까 구약 때는 사실은 뭔가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것도 구약에는 안 통해요. 이미 배웠죠. 그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도다. 사실
옛날 우리가 구약같이 믿었을 때는 뭐 예물을 많이 드렸죠. 솔직히 말해서. 근데 뻥이죠. 구약 때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번제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긍휼이다라고 아셔야 돼. 인애. 그래서 시편 27편 7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부르짖을 때 주여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라는 것은 안 되는 긍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을 힘입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제대로 기도하려면요 기도 제목 해야 됩니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다 정해졌는데 구약 때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옛날 우리 기도 제목 많이 했죠? 뻥이야. 성경에는 이미 응답은 정해진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원하기 전에 다른 박자예요. 단지 내가 뭘 힘입어야 돼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긍휼을 분명히 성경이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죠. 뭐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뭐 마음을 바뀐다 어쩌더라. 뻥이에요. 말씀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아는 거. 그러니까 야 하나님은 긍휼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불쌍히 여기소서만 해야 태어나기 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원하기 전에 다르면 이미 예정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예정론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는 이제 그걸 뒤바뀐 겁니다. 왜냐면 영이 달라서 그러죠. 옛날에는 산령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시스템이 나기 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원하기 전에 다 정해진 거예요. 구약 때는. 근데 예수님의 영은 그렇게 아니죠. 살려주는 영이니까 아무리 천한 바로라도 모세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니까 그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누구든 자기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근데 이 깨끗은 누구 보혈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그게 되지. 절대 안 돼요. 지금 여러분과 천미사를 드려서 영혼을 소생하는 것도 이 성경 자체가 그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내가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산 거 이건 내게 대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죄 씻음이 없이는 절대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많은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서 잭지게 맞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잭지게 맞음으로 나옴. 이것 보고 이제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영혼의 속건 제물을 드리게 이르면 씨를 보고 날이 길고 뜻이 너로 말하여 성취되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 때는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운명이 이미 다 나기 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원하기 전에 다른 바뀌기 전에 정해졌기 때문에 이분이 오셔야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보혜사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깨끗이 하면 일단 귀 쓰는 그릇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안전한다면 지금 바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진짜 태어나기 전부터 운명이 이렇게 정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을 귀수로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성경에는 깨끗이 하게 되면 귀수는 것이 되어 거룩하게 해주시고 거룩하다는 것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10절에 신의 성품, 믿음, 덕에, 지식에, 절제에, 인내에, 경건에, 형제우에 우리 성도들이나 이걸 달달 외우지. 왜냐면 교재 뒤집어 보면 늘 그 성실하게 안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성도 봤어요? 자랑이 아니야. 왜냐면 이건 지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의 지수가 높을수록 남에 대한 것을 공급하게끔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이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지수가 계속 채워져? 신의 성품의 지수가 계속 올라가야 이게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영혼을 날마다 깨끗한 것을 반복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이 항상 그래서 찬미제사를 항상 드리는 겁니다. 찬미제사가 이게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기본으로. 왜냐하면 찬미제사는 이미 아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과 능으로 안 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증거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돼야 예전에 배웠죠.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에 보면 원래 입술의 열매를 맺기 전에는 불이요 혀가 불 위에 세게요 온몸을 더럽히고 생일받기를 불살하고 그 불은 죽불이 쉬지 않는 악이요 줄.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에는 우리 혀가 이렇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찬미제사를 드림으로써 입술의 열매 선한 마음 꿀송이 같아서 잠언 16절 14절에 마음에 달고 뼈에 이렇게 변한 거죠. 달고 오묘하여 시편 19편에 보면 꿀과 손풀보다 덜고 정금보다 금과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수고는 식욕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보다 재물을 옛날에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능가하는 거거든요. 탐식이나 아무튼 돈을 사랑하는 것을 없애버릴 수가 있는 거죠. 찬미제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미제사가 그래서 중요하구나. 찬미제사는 한마디로 팔자를 바꾸는 겁니다. 누구하고 똑같은 팔. 무슨 복? 이름, 딸, 손녀가 할 때 이름을 팔자로 이렇게. 팔복, 아니면 남학생은 팔복. 여학생. 순자보다 낫잖아요. 팔복이랑 팔복.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많은 구약시대에 보면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했구나. 정작 메시아가 오시니까 어때서 영접했나요? 안 했죠. 그래서 메시아를 볼 수 있으려면 세례요한의 뭘 받아야 돼요? 물세례를 받아야죠. 이미 양심이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하나님을 향해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은 사람은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었고 영접할 수가 있었죠. 오늘 주신 내용은 예수님이 안 오시면 큰일 날 뻔했다. 우리는 이미 나기 전에 행위를 하기 전에 원하기 전에 다른 발자를 이미 정해진 발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점괘가 맞습니다. 점괘가 맞아요. 진짜 정해진 운명이니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하고 큰 일,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으니까 우리 고향이 어디예요? 개똥새? 천국, 예수님하고 똑같으니까 속 끓고 가야 돼요? 그 돈 있으면 굳이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으려면 날마다 뭐 해야 된다? 깨끗이 해야 된다. 일단 무슨 그릇이 돼야 된다? 귀 쓰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영혼 소송이 그래서 가장 1단계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 소송을 해서 귀 쓰는 그릇이 된다면, 그 다음은 이제 내 생각대로 해야 돼. 예수님 지혜대로 해야 돼요. 지혜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마음같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입술이 열매고요. 여기는 이제 생각이 예수님 헤아림하고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되는 생각과 이루어지는 경영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 마음같이 하려면 짐책하고 무슨 성취?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함을 해봐. 그러니까 짐책하고 법 성취하는 신앙을 해야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번도 할 수 있고 2번 할 수 있는데 3번을 잘 모르겠잖아요.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근데 본인은 뭐 무슨 마음을, 아까 저희가 추억의 노래로 좀 몇 장 불렀는데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본인 지금 시커매갖고 어디 가면 어떤 건데? 옆 사람 귀신 받되지 마. 진짜 그런 찬양은 눈 밝을 때 부르는 거예요. 눈 밝을 때. 그래서 다음에 제가 찬양 부르다가 이제는 경륜대로 찬양을 골라서 불러야겠다. 응?
지금 눈이 밝으신 분만 나오세요 하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아골골자에는 나의 자리에 오니 이렇게 불러야. 근데 눈이 시커멓고 밤팅해야 되는데 어디를 보내? 진짜 우리 애가 지금 집 나가고 집도 못 들었는데 전쟁터에 보내겠어요? 성수용 전사님 애가 있다고 합시다. 비슷한 처지지만 아무튼 애가 있는데 집에 나가서 못 들어오는데 전쟁터에 보낼 수 있나요? 없지요. 그런 것처럼 이게 너무나 심각한 얘기예요. 그리고 뭐 우둔한 건지 지인 이것도 모르면서 어딜 가. 귀신밥이지. 한 마리 물론 나가겠지, 귀신이 한 마리가. 그러다가 전도해갖고 팔자 사납지. 아주 찬양도 진짜 경륜대로 불러야지. 그냥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건 1학년이야. 그 다음에 뭐 나를 보내시, 그 다음에 항상 뭐 기쁘어는 것은 5학년이고, 항상 찬양도 조심하세요. 항상 기쁘지도 않으면서 찬양해봐. 그러면 속에서 거짓말이야. 아까 뭐 주님 나를 보내시고 그 찬양할 때 속에서 막 거부감이 막 일어나는 거죠. 아니, 우리는 이제 눈 뜨면 어디 가야 하니까. 눈은 왜 떠주나요? 1번, 눈싸움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눈 뜨고 해야지. 전쟁터인데, 지금 의의 싸움인데 눈 뜨고 총 쏴야 돼요. 눈 꼭 감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찬양도 경영대로 이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불러가지고 그래야 영이 좋아져. 성경에 분명히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그다음에 소멸시키지 말라 하는데, 만약에 아까도 더 살펴봅시다. 어떤 사람이 시기를 분별 안 하고요, 판단, 뭐 형통태 이런 것 없는데 네 헤아림을 하라 하면 되겠어요? 죽는 거지. 속되게 여기면 속된 거지. 그 다음에 영혼도 시커먼데, 이 시커먼 상태에서 누굴 도와줄 수 있나요? 사람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 꺼졌는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시간 있으면 경륜대로 찬송가 몇 장 이걸 이렇게 다 하려고 합니다. 근데 무턱대고 그냥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이여 이 자리에 오소서. 이미 와 계신데, 그럼 다른 영이, 이상한 영이 뚫레뚫레 왔다고 오라고 하잖아. 오라를 데가 없는데 오라 하니까 다른 놈 떼거지로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그런 찬양은 진짜,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그건 당연히 해야죠. 성령 안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오셔서 지금 딱 안방 차지하고 있는데 거기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시커멓고 눈이 그냥 푹 튀어나온 게 쏙 들어가잖아. 만약에 성령님이 계신데 오셨으면 그건 무식한 거죠? 주님을 신 안 하는 거잖아, 이게. 약속에 누군데 우리는. 아까 그 로마서 9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인데 그걸 무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호세아 4장 7절에 지식이 없으면 망하죠. 만약에 우리가 뭐 성령 오셨는데 하면 천국의 비밀도 이미 모르는 거고 헤아림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있는 거 다 뺏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앞에서 좀 도와주는 분들이 첫째 제정신이 있어야겠고, 제정신이 있어야면 무엇이 깨끗이 경륜대로 돼야 돼요, 사실은. 아니 그렇게 하니까 뭐가 나갔던데, 물론 나가지. 근데 두르는 걸 몰랐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야, 진짜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우리는 큰일 났다. 진짜 태어나지도 않고 무슨 행위 원하거나 다른 이거 아무 소용도 없어. 이미 정해진 상태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는 대박 터졌죠. 왜냐면 귀 쓰는 그릇이 되는 것은 깨끗이 하면 무슨 제사로?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것만 되는 게 아니다. 이미 귀 쓰는 그릇이 했으면 신의 성품을 채워야 되는데, 아까도 그 경륜에 오면 우둔한 것을 지혜로 바꿔서 계속 믿음이 있을 때는 덕에는 지식,
옛날에 이런 거 한 단계씩 다 설교했었죠. 테이프가 늘어졌나요? 한번 또 할까요, 또? 그때 아주 굉장히 오래 했는데, 나중에 로마서 끝나면 이걸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덕, 이 두 가지만 덕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로. 그리고 이제 신의 성도에 채워졌을 때 쓰심의 합당. 여기서 말하는 쓰심의 합당한 것은 세 번째를 의미합니다. 짐지고 복성심. 아무리 내가 영혼 소생되고 지혜에서도 예수님 오신 것은 사망을 생명을 법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근데 법성취하려면 산령 가지고 돼? 안 되죠. 살려? 이 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성취가 안 되면 절대 쓰임 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모르고 법성취도 모르는데 아울고자에도 가도 좋사오니 나를 선교사역으로 보내주세요 해갖고 그 떼거리 귀신을 그냥 이집트에 가고 막 이를 빼고 트집을 잡는 귀신에 잡혀갖고 막 해고 뭐 만약에 아프리카 가면 으쌰으쌰 추장 귀신에 잡히고 뭐 중동 귀신 미국에 가면 까만 귀신에 잡히고 뭐 아무튼 다 잡히죠. 스심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하려면 경륜을 본다면 항상 대하거든요. 항상 이상. 모든 선한 일을 예비된 걸 이제 10편 34편 8절에 맛보아 아리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륜이 중요하구나. 지금 눈도 꼭 감는 사람 보고 보내옵소서 하면 소경 눈 감겨갖고 보내고 싶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가 우리 성수사님 신방 보낼 때 눈 안대를 딱 해놓고 운전하세요. 큰일 나죠. 진짜 우리 홍 전도사님 눈을 딱 해놓고 4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세요. 빨라. 큰일 나죠. 낙상하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가시죠. 어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오심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그건 팔자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무슨 도사에 가면 다 맞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예수님께 오면 그래서 전도가 그래서 또 중요한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 왔어도 비밀 모르면 다 뺏기고 헤아림 없으면 다 뺏기고 목숨을 잃어버릴 때는 뭐에 연합될 때를 의미합니까? 죽으심의 연합. 예수님 주님께서 몸에 짊어지고 살 소망이 없고 사형선고를 받는 그런 어떤 죽음이 연합될 때 뭘 높이는 질 높이는 이런 게 없다면 어디 가서는 안 되고 묶어놓으면 또 끈도 잘 끊어요. 눈 밝음 후부터 이제 진짜 의의 배부름, 의를 유하는 신앙이 되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참으로 오실 분이었고 지금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은 빨리 영접해야겠구나. 그 필요성.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이왕이면 더 풍성해야 하니까 그렇다면 의의 배부름을 뛰어넘어 의를 유하는 걸로 이렇게 하셔서 주님 오실 때 큰 상급 하나님의 크신 기업을 엄세게 받고 누리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의 큰 비밀을 알게 하셔서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귀한 그릇이 되어 주님 은혜를 넘치게 받게 하시고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하시고 사마의 생명으로 생명에 더 풍성한 착한 일에 넘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